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Riječi tvoje, Gospodine, duh su i život, ti imaš riječi života vječnoga. 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Kad je Isus došao u Nazaret, reče narodu u sinagogi: Zaista kažem vam, nijedan prorok nije dobro došao u svom zavičaju. Uistinu kažem vam, mnogo bijaše udovica u Izraelu u dane Iline, kad se na 3 godine i 6 mjeseci zatvorilo nebo, pa zavlada velika glad po svoj zemlji. I nik jednoj od njih nije bio poslan Ilija dolik ženi udovici u Sarfati Sidonskoj. I mnogo bijaše gubavaca u Izraelu za proroka Elizeja. I nijedan se od njih ne očisti doli Naaman Sirac. Čuvši to, svi se u sinagogi napune gnjevom, ustanu, izbace ga iz grada i odvedu na rub brijega, na kojim je sagrađen njihov grad, da ga strmoglave. No on prođe između njih i od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Na više mjesta u Bibliji 성경의 많은 여러 곳곳에서는 možemo naići na tekst koji govori o ljutnji Boga na pojedinca i cijeli 한 narod. 민족 혹은 Ali 개인적으로 하느님과 화가 난 이 모습을 위시에 여러 테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gdje je narod ljut na Boga. Jučer 그 smo 중에서도 slušali 이 백성이 하느님과 화를 내는 모습입니다. 어제 ljut 우리는 na one 하느님 koji 예수 se 그리스도께서 nalaze ispred Jeruzalemskog 성전 hrama 정화를 하시면서 화를 i sve 내시는 im 모습을 isprevrta. 보았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화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나자렛 Ljuti 회당에 na svojega 있는 사람들이 sunarodnjaka 잔뜩 화가 났습니다. Isusa Krista.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Ljute se. 잔뜩 화가 나고 Upravo o 분노하고 있는 tome 모습입니다. ljutni nekoliko riječi. 자, 이들이 분노하고 화가 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I što 화가 bi 났던 이유는 trebalo. A oni su puni 어떤 특정한 predrasude 것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비판과 험담과 판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on pokušao 예수님께서는 poučiti, 그런 그들을 oni 더욱 su 가르치고자 sve 하셨지만 žešći i 그럴수록 žešći na njega. 그들은 훨씬 더 예수님을 Zašto 반대해서 nisi 화를 내고 naučio, 있었습니다. učinio kod nas 이유가 jedno 무엇일까요? od čuda, od znamenja 왜냐하면 그들에게, 즉 동시대 고향 사람들에게, 자국민에게 어떤 기적도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다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며칠 전에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하지 않느냐, 외국인들에게는 이렇게 하시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i Naamana Sirca. 시돈 지방의 사렙다의 과부의 예와 나만 사람, 시리아의 나만 Dio 사람의 izabranog naroda.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Nazaret. 그래서 더욱 화가 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나자렛 벼랑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 한가운데를 건너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파르나움에서, 나자렛이 아니라 가파르나움에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설파하십니다. 나자렛에서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떤 누구도 제자가 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은 가나안의 갈릴레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자렛 근처 호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자렛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순시기를 살고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덕목을 훈련시키는 시기이며 절제를 하고 또 포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분노, 화, 혹은 자존심 상하는 이런 어떤 성격들 등등도 훈련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폭력적이고 함부로 화를 내는 이러한 모습들은 사람을 파괴하는 요소들입니다. 십계명에서 제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라입니다.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100년 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즉 100세가 넘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한 기자가 이렇게 100세가 넘은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파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예를 기사에서 읽은 뒤에 잠깐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그리고 다시 저는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그 노파의 말. 가끔씩 우리는 화를 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파는 과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화를 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사목 생활 속에서 혹은 사제 활동 속에서 사제 생활을 하다가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화를 안 낸다? 불가능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건 합당하지 않건 화가 납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누구도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폭력적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화,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입니다. 악 앞에서 우리는 바로 등을 돌려서 떠나야 합니다.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떠나야 합니다. 그 순간 분노, 이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교육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혹은 나와 원만한 관계를 살아갈 때 나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잠잠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적으로 일어납니다. 악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모든 악을 카페트 밑에 쫙 깔아놓고 살아갑니다. 자, 오늘 나자렛 사람들을 봅시다. 화가 났어요. 그것도 잔뜩 화가 났습니다. 잔뜩 화가 난 그 화라는 이면에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런 외국인들의 예를 들었을까요? 사렙다의 과부 혹은 시리아의 나만, 즉 엘리야는 이 사렙다의 과부에게 기적을 행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사렙다의 과부는 오히려 그 엘리야에게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시리아의 나만은 왜 치유되었을까요? 이러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모범이 됩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들이 이 두 외국인에 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과 정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화, 분노라고 하는 것, 건강치 못한 이런 요소들 앞에서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주 냉랭하고 잔인한 말을 쏟아붓습니다.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폭력적이고 씁쓸하고 회한
속에서 대답을 합니다. 가끔씩 우리들로부터 대단한 악이 출발하기도 하죠. 그 분노, 그 외적인 분노, 이면에는 분명히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악이 이 외적인 분노와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과 하느님을 대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무관심한 척합니다. 우리는 아주 폭력적인 분노를 지니고 있을 때, 즉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욕지거리를 내뱉습니다. 집에서나 마을에서나 구역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우리들의 화가 마구 퍼져나갑니다. 그런데도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인 척 행세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화가 자신을 건설하지 못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화에 대한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냉랭한 얼굴, 기쁨을 잃은 얼굴, 유머를 잃은 얼굴,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요? 어두운 내면 말입니다. 진짜 심각한 이유는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쁜 사람들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우리들도 기쁘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명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기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데 그 이면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 화의 이유, 분노의 이유는 우리들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뒤에 그 약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분노의 대부분은 우리들의 이데아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모두가 화가 나 있습니다. 모두가 화가 나 있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고 죽은 사람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가족 구성원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싸웁니다. 우리들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불편해하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가 제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들의 본성도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손바닥에 상처가 없다면 독약을 손에 들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독약을 들 수 있다. 손바닥에 독약을 올려놓을 수 있다. 그 독약이 몸으로 스며들지 못한다. 상처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하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건전하다면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악이라는 독약이 우리에게 어떤 악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화를 내야 합니까? 미소를 지으십시오. 돈 들지 않은 일입니다. 아침이나 정오나 저녁이나 늘 미소를 짓고 생활하십시오. 하루 일과 그 일과가 기쁜 일과가 되게 하십시오. 하루 일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짙은
구름을 들이운 날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자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신 이유는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자렛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나자렛에서 도망치신 것도 아니고 가파르나움으로 가신 이유는 분명하고 진지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가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자렛 사람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맙시다. 화를 중지합시다. 그 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중지합시다. 중지합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읍시다.